안녕하세요. 자비의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몇 번의 선택을 하셨나요?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작은 선택조차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직장을 옮길 것인가?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후회할까봐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망설여집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선택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결정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지금 어려운 선택 앞에 서 계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선택이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정보가 부족해서, 결과를 알 수 없어서라고 답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선택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집착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에 집착합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후회할까봐, 손해를 볼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가래에 있다. 가래, 즉 목마르게 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선택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에 목말라 하고 완벽에 집착하며 확실함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도 없습니다. 미래는 본래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어려움은 선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료한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사마타와 위파사나, 즉 멈춤과 관찰의 수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를 멈추고 생각의 폭풍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리고 명료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많은 경우 우리는 관찰 없이 반응합니다. 두려움에 반응하고, 욕망에 반응하고, 타인의 기대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선택은 명료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선수행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고 피곤할 때 잠을 자는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온갖 생각을 하고 잠을 잘 때도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깨달은 자는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을 잘 때는 잠만 잔다. 선택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할 때는 선택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없이 지금 이 순간을 명료하게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비의 관점입니다.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반드시 자비의 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나 자신에게 자비로운가? 타인에게 자비로운가? 더 나아가 모든 생명에게 해롭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에 이분법적 사고에 빠집니다. 나를 위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이런 이분법을 넘어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연자비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자비, 구분 없는 자비입니다. 나와 타인을 별개로 보지 않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린 선택은 장기적으로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세상에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보살의 서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나 혼자 깨달음에 들지 않으리라. 이것이 자비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는 더 소박합니다.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지, 내 결정이 관계를 해치지 않는지, 내 행동이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상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이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고 그 결과가 영원히 나를 규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마음챙김 호흡. 선택의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거나 생각이 복잡할 때는 명료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챙김 호흡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을 바라보면 훨씬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내가 숨을 들이쉬는 것을 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내가 숨을 내쉬는 것을 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선택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방법, 5가지 질문.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5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선택은 나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5개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의 정신입니다. 내 선택이 생명을 해치지 않는지, 정직한지, 해롭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이 선택은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우리 모두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 성장, 관계, 기여 등 내 선택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선택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 두려움으로 하는 선택과 지혜로 하는 선택은 다릅니다. 도망치기 위한 선택인지 성장하기 위한 선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0년 후에 내가 본다면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중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일도 있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미래의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선택은 단순히 외적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면
후회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방법, 중도의 균형.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너무 고행에 치우치지도 너무 쾌락에 빠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도 마세요. 너무 많은 정보에 휩쓸리지 마세요. 하지만 무지한 상태로 결정하지도 마세요.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를 완전히 희생하지도 마세요.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양극단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점을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자비 명상. 선택이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을 때 자비 명상, 메타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선택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비를 확장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자비를 보내고 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로운 제3의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손바닥 명상.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펼치세요. 왼손은 한 가지 선택을, 오른손은 다른 선택을 상징합니다. 왼손을 보면서 상상해 보세요. 이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가슴이 답답한가요? 호흡이 편안한가요? 어깨에 긴장이 느껴지나요? 오른손을 보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 몸은 머리보다 먼저 압니다. 이 방법은 몸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의 통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무작위 선택의 역설. 아주 재미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계속 고민된다면 동전을 던지세요. 앞면이 나오면 어를 선택하고 뒷면이 나오면 B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이 공중에 떠 있는 그 짧은 순간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어떤 면이 나오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동전이 떨어졌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이 무엇인가요? 안도감인가요? 실망감인가요? 이 방법의 핵심은 동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머리로는 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B를 원합니다. 이 방법은 그것을 드러내줍니다. 일곱 번째 방법, 한계 상황 설정. 때로는 선택을 미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계 상황을 설정하세요. 3일 후까지 결정하겠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충분히 성찰하고 정보를 모으고 마음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반드시 결정합니다. 완벽한 결정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80% 확신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사 조주스님께 어떤 승려가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스님이 답했습니다. 무. 이 유명한 화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때로는 있다 없다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을 멈추고 직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선택 후의 태도입니다. 첫째, 선택을 받아들이세요. 일단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계속해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것은 현재의 평화를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그 순간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정보, 그때의 상황, 그때의 당신으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둘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카르마 요가의 가르침과 비슷한 내용이 불교에도 있습니다. 행위는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당신은 최선을 다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는 것은 당신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 어떤 꽃을 피울지는 자연의 이치에 맡겨야 합니다. 셋째, 조정할 준비를 하세요. 무상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오늘의 선택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면 당신의 선택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유연함입니다.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당신의 선택도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한 가지만 붙들지 마세요. 상황에 맞춰 흐르세요. 하지만 흐르면서도 본질은 잃지 마세요. 넷째, 배우세요. 모든 선택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무엇이 좋았는지 배우세요. 선택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에서도 배우세요.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을 수행의 재료로 삼습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지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해골 물을 마신 이야기를 아시나요? 어두운 밤에 물이라 생각하고 마셨을 때는 달았지만 아침이 되어 해골 바가지의 물이었음을 알았을 때는 토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선택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 자체가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좋고 나쁨을 만듭니다. 다섯째, 자비를 잃지 마세요. 선택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난 정말 바보야. 하지만 이것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아들 라훌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라훌라여,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생명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이 가르침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 자신에게도 어머니가 외아들을 대하듯 자비로워야 합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공사상이 있습니다. 공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좋은 선택이나 나쁜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순간에는 최악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만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회사를 그만둔 것이 나쁜 선택이었을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태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과연 그 선택이 나쁜 선택이었을까요? 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 그 변화를 누가 알겠는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선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화두와 선택. 선수행의 화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같은 논리적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화두의 목적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성적 사고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선택도 때로는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답이 멀어집니다. 이성을 초월한 직관의 영역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선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관은 지성보다 강력하다. 물론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함이 분석마비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냥 안다는 느낌을 믿어야 합니다. 업과 선택 불교의 업카르마 개념은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업은 단순히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경향성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업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긍정적인 업이 됩니다. 반대로 매일 불평불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것도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업을 만들고 싶은가요? 우리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는가요? 무아와 선택. 불교의 무아 사상은 선택에 대해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나의 선택이라는 것도 그만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선택을 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고 따라서 내 선택도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관점인지 아시나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미래도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이 순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의 순간에 지혜롭게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의 세 가지 기둥을 기억하세요. 첫째, 명료한 관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둘째, 자비의 관점.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모든 생명에게도 해롭지 않은 선택을 하세요. 진정한 자비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셋째, 무상의 지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선택도 결과도 나 자신도 변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선택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완벽이란 환상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자비를 잃지 않는 것,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는 것. 선택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선택하고, 내일 조정하고, 모레 다시 선택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선택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은 후 7일간 보리수 아래에서 고민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깨달음조차도 선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고민 자체가 당신이 신중하고 지혜롭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거기가 바로 수행의 도량입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자비롭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비의지의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선택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성찰하세요.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